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해를 허락하셨다. 그것은 내가 아무런 결단과 결심과 변화가 없이 새로운 새해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신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걸받는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아까 서두에 같이 인사 나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은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인권 운동가였는데요. 그가 44살에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2세에 석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적 선거 방식을 통해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전 세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온 흑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반드시 백인을 향한 피해 보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흑백 화합을 위하여 관용과 화해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어마무시한 이러한 탄압과 그리고 정책으로 탄압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자신도 백인들을 통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27년 동안 옥중 생활함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는 세월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들을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시작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 이후에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흑인들이 심한 탄압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만델라를 통해서 그 정책의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정부의 모든 강요들을 잘못을 끄집어내어 들춰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나라의 정세는 한 정권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누구와 다투어 싸우면 결국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그것을 지적하는 성향이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므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상대방보다 의롭다. 나는 상대방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새해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욥의 새 출발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예배에 결단하며 또 새해를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욥이 알게 된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체험의 은혜를 가져요. 사실 욥은 1장 1절부터 동방의 의인이다, 그처럼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어요.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자기의 속내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요. 욥기 10장 1절 위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아멘. 곤비하다라, 힘들다라,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알게 주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 속에 계속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정죄하고 비난해요. 욥기 13장 23절 이후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해요.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소서. 아주 겸손한 것 같죠?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고난에 내모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이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의 친구들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야,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마. 내 처지가 아니면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지 마. 친구들을 끊임없이 정죄했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어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을 말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욥과 같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고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그런 생각으로 깨닫지도 못한 그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가운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시킨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중병을 앓고 난 이후에 몸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생되었다. 영이 소생되었다. 마음이 소생되었다. 중병을 앓고 있었던,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돼요. 그 결단의 첫 출발은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의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으로 출발해요. 오늘 이 시간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숨겨진 우리의 죄악들, 감히 우리의 안면과 얼굴 때문에 토로하지 못하고 혼자 아파했던 그러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의 새로운 삶의 출발은 용서의 삶을 통해 출발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휴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아주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욥도 문제가 있었고요, 욥의 세 친구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도 책망하시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명하셔요. 욥에게 가서 함께 번제 드리는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함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도 욥이 이미 이제 6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회개의 그런 마음을 엘리바스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 중반대로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라고요. 자, 여기서 주체는 욥이에요. 자, 엘리바스에게 번제를 드려라,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드리는 번제만 요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굳이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때서야 받으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해답의 열쇠가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할 때 돌이키시고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돌이키시고 주셨다. 여러분,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까?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바스하고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욥에게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지만,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관심권 내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런 어떠한 처벌의 결과가 없다. 야, 좋다. 나 슬쩍 불의도 행하고 또 잘못 저질렀는데 잘 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하나님이 너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생활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셔. 욥이 기도하니까 누구에게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욥의 공경. 욥이 기도하니까 누구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엘리바스의 회개의 과정을 보았던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따라합시다. 용서의 기도. 따라합시다. 용서의 기도. 네. 자신 있게 따라하세요. 용서의 기도. 욥이 기도했던 내용은 용서의 기도예요. 욥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모르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친구들 정죄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봤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래,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용서함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들이 가질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공경은 돌이키지 않으셨고요. 그에게 이전의 갑절의 축복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용서의 기도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직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셨지만 그 축복을 성취시켜 주신 것은 욥이 친구들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 용서의 기도 속에 돌이키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욥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면 잘못한 상대방이 축복받고 고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을 돌이켜 주신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원리를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기간만큼 나를 잃어버려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헐헐 털어버리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하나의 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 어른들 가운데 화병에 죽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주변에 화병에 죽는 사람 보셨잖아요. 제 분노에 견디지 못해서 그냥 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화병에 걸려. 화병. 상대방은 잘 자요, 잘 먹어요, 잘 생활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화병에 걸려요. 제명에 못 살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면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관계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행할 때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세 번째,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자, 오늘 12절 13절 우리 욥기 4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욥이 이전에 동방의 의인으로 갑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 가졌던 그의 재산의 모든 상황보다 2배 더 복을 처음보다 주셨다. 용서한 이후에 욥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욥에게 열렸어요. 여러분, 내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나예요. 오직 나만이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마음껏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이 스스로 부지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지어갈 수도 있어요. 모든 해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바둥거리는 것도, 뛰는 것도,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도,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나의 생각은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살라고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내 행동은 그렇죠. 경험해봐. 내 아픔을 네가 알아? 내 고통을 알아?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행동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 어려움 많이 경험하셨죠? 지난 한 해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신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집과 생각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문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듯이 활짝 열어 우리에게 알아가시는데, 여전히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동을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한 해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미움과 원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단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욥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는 그 자신이 먼저 회개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정죄했던 친구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각양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분노와 비난, 자기 학대 등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활짝 그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것을 꽁꽁 닫아 걸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새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진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행복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욥,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그리고 관계했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신, 다 욥에게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지금 결심하시고요. 요 땅 하나님은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욥이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에게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배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안에 우리 서두에 인사 나눌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이 안에 누려서 이전보다는 이 26년이 하나님 이란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감사로 우리 1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